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늘 점검이 필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알프스 산을 등산하다가 그만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후에 구조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12시간씩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13일을 12시간씩 걸은 길이 자신이 처음 조난당한 그 장소에서 반경 6km 안에를 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으면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m를 걸으면 약 4m의 간격이 생긴대.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20m를 걸어가면 4m가 옆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100m를 걸으면요, 결국 원을 그리면서 뱅뱅 돌게 된대요. 이것을 윤형 방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윤형 방황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30보를 걸어간 후에는 반드시 멈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자신 있게 또 30보를 걸으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만이 그 윤형 방황을 그래도 덜 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또는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물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이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최소한 바리새파가 아니었다면 그 바리새주의에 굉장히 영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40세 전후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당시에 자기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관심은 진리라든가 영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금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말로 들었고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도전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들과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수치로 여겼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선한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에 관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관심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지금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또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나 이거 다 지키고 있는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위선 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나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더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그것은 선을 쌓으면, 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구제도 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떤 보상을 바란다거나 상급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한다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순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열심으로 이웃을 아마 섬기고 도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덕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마 칭찬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교만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쌓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함이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를 돕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향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목적지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 허전함이 계속 찾아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 청년의 문제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는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런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는 갈 수 없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말이 결국 나 자신을 향한, 나 자신을 위한 말과 행동이라면 잘못된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은 나 아닌 너희여야 합니다. 그것이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 착한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엔 나를 향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을 수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이렇게 오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낸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이기심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걸 잠깐 놔두는 순간 우리는 이 이기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기에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선택 속에서 이것이 나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이것이 나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너를 향한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해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인한 순종이 아니라면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늘 내가 아닌 너를 향하고 있는가? 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난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왜 왔지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찾으러 왔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답을 주셔요. 그랬더니 그 답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의 선택은 뭘 선택한 거예요? 영생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재물을 선택한 겁니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답을 주시자 어떻게 해요? 그 답은 두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영생보다 구원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지 구원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지요? 다 유무상통했다는 것 아니에요? 당시에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의 요구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와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꽉꽉 찼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들은 여행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곳에서 더 계속 머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숙식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또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 교회 앞에 이렇게 내어 놓았던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요즘에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우리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으로 내놓읍시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다 팔아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즉 재산을, 재물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어요? 너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가 요지입니까? 아니면 와서 나를 쫓으라 라는 것이 요지이겠습니까?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먼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와서 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였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나를 쫓을 때, 즉 나를 믿을 때 생기는 것이기에 그 모습의 가장 장애물이 되는 재물을 먼저 팔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에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그의 선택을 결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죽했으면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고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앞에 무너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돈 앞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겠죠. 돈 앞에 비굴해져서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 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검 속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 그는 다른 관심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나 가치의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그렇기에 주님께 왔지만 오히려 근심만 가지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청년의 모습은 없는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구원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옳은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늘 물을 수 있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늘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건강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